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두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평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이 공간에서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떠돌아다니는 먼지들처럼, 진토들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40년 동안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희는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진토와 같은 인생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마른 뼈가 진토가 된 그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당신의 군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당신의 권속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독생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정말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다. 그보다 더 명확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우리를 불러서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떨 때는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가, 도대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건가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귀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온 우주의 한 구석 어디에, 변방 어디에 이 수많은 우주 만물, 여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이 지구 땅도 하나의 먼지와 같아.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광활한 모든 우주의 중심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이다. 그 지구의 중심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이 이 수많은, 정말로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너는 원래 내 것이었다 하고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 넣으시고 그 이외에 모든 것은 다 쓸어 담아서 불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을 고하실 때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때를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민수기 3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얘기하면서도 이 작은 책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약속하지 않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더냐? 보거라, 헤아려 보거라. 이 땅에 있는 그 백성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가 다 헤아려 보거라. 너희 종족의 우두머리는 너희 허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는지, 내가 너희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너희 스스로 보고 헤아려 보아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 레위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죠. 그리고 그 레위 족속들을 제사장 족속으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았노라.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레위는 원래는요,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얼마나 그 마음이 악했는지, 자기 동생이 세겜족들에게 욕을 받다고 해서 그 원수를 갚는다고 너희들을 할례 받으면 우리가 서로 같이 내 동생도 내어주고 너희들 우리하고 같이 통혼하며 살겠다. 그래 놓고는 그 족속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야곱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정말로 아주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아들이 바로 이 레위 그리고 시므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를요, 지금 오늘 제사장 족속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이 레위에게는 또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이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너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그 두 돌판을 그 앞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 내게 속한 자는 내 앞으로 다가오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대못을 받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그 아들이,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그 가슴 아픈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아마 이 레위 자손의 촉각에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래도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백성이 레위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그 범죄한 그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레위 족속을 통해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하나님만 섬기는,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들을 섬기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셨듯이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만을 섬기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참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9절과 10절 말씀,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직 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족속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직무였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다 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것을 구원의 징표로 해서 그 피가 묻어져 있는 가족은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백성들의 대표를 레위 족속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레위 족속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로 택하였으니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오직 당신의 백성,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제사장으로 삼은 백성, 너는 영원히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또 어떤 백성들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영을 주셔서 그 중심에 레위 족속이 성막과 함께 있으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성막을 섬기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 안에, 또한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축복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서,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면서 주의 귀한 성전이 오직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우리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귀한 복을 깨닫고 사는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지,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 아니면 주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살아가시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주를 섬기는, 참으로 이 레위 자손의 복을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 귀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